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흘렀고 물소리는 마음을 맑게 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얼굴도 보기 싫고 말만 들어도 마음이 저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소중했던 인연이 왜 원수가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비친 제자의 그림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에게 주었던 감정을 사랑한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감정만을 사랑하면 그 감정이 변하는 순간 그 사람도 미워지게 된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마음 한편이 아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누구보다 가깝고 따뜻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차가운 벽이 되어 돌아서고 심지어는 내게 상처까지 남기게 된 순간들 친구였던 사람이 적이 되어버리고 사랑했던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할 원한이 되는 것, 그 변화가 너무도 빠르고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방송에서는 이 질문의 본질을 다루어 보려 합니다. 왜 소중했던 인연은 원수가 되는가? 그리고 그 인연이 평생 함께할 인연으로 남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그리고 마음과 마음 사이에 생기는 보이지 않는 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없이 많은 인연을 맺으셨고 그 인연 중에는 그분을 따랐던 자도 떠났던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관계를 이어가는 법과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불교 경전 속 이야기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주제를 하나씩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왜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를 주게 되는지, 둘째, 어떤 마음이 인연을 망치게 만드는지, 셋째, 그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도 혹시 곁에 두고 싶었던 누군가와 지금 멀어진 상태라면 그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되짚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틀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따뜻한 인연을 되찾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탓하지 말고 돌아보라. 남의 허물보다 내 마음의 그늘을 먼저 살피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그늘을 함께 비추는 여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과 함께 살았던 한 제자의 배신 이야기, 그 진심이 어떻게 오해로 변하고 결국 인연을 등지게 되었는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그 인연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인연 안에 지켜야 했던 마음 놓쳐버린 감정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곁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사질라라는 제자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이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절을 청소하고 도반들의 바로를 깨끗이 닦고 자신보다 연약한 이들의 짐을 대신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였고 부처님께서도 그를 믿고 자주 곁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사질라는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보기에 도반들 중 몇 사람은 마음가짐이 부족합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수행하면 공덕을 쌓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정진하고 싶기에 저는 따로 독방에서 지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고는 한마디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대가 도반을 외면한 순간 그대는 이미 마음을 닫았다. 마음이 닫힌 자는 진리를 향해도 홀로 가는 길에서 길을 잃게 된다.
하지만 아사질라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진지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신보다 느리게 가는 도반들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혼자 정진하겠다며 다른 제자들과 거리를 두었고 심지어는 부처님의 말씀에도 이따금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행을 포기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도반들의 눈빛을 떠올리며 부처님의 침묵을 되새기며 마음속엔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은 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 마음은 처음엔 진심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벽은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막아섭니다. 아사질라가 처음 부처님 곁에 왔을 때 그는 사람들을 돕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가 쌓은 공덕과 인정이 쌓이자 그는 점점 도반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하지? 그 마음이 깊어지면서 처음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불편함과 오만함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을 원수로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대입니다. 기대는 마음속에 조용히 피어오르지만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내가 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보고 싶었는가가 관계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멀어진 누군가에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잘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기대를 들여다보면 이런 속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만큼 해줘야 했는데, 내가 해준 만큼은 돌아와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 썼는데 왜 몰라줄까? 바로 이 기대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섭섭할 일도 없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러면 모든 인연은 그대로 머무를 것이다. 기대는 인연을 망치는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기대하는 마음이 더 앞서면 그 사랑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사랑하려면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좋은 인연이 왜 다툼으로 이어지는지를 부처님 당시의 실제 인연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 안에 어떤 마음의 소리가 숨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절에 머무르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절에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율타이고 다른 하나는 다사였습니다. 이 둘은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함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함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참선하였고 길을 걸을 때도 밥을 지을 때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율타는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다사는 적극적이고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은 달랐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사가 절의 곡식 창고를 정리하며 다음 공양일을 위해 양식을 조금 더 챙겨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본 율타는 다사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다사는 아무 설명 없이 며칠간 창고를 오갔고 율타는 그 행동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 알리지 않고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공양을 더 받으려는구나.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편의를 더 챙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예전처럼 마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같이 앉아도 어색했고 눈이 마주쳐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사는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타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쌓여갔고 그 마음이 결국 말 한마디 없이 벽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둘 사이에 어색한 기운을 느끼고 조용히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그릇에 물이 있다. 하나는 맑고 하나는 흐리다. 그 두 물을 합치려면 흐린 물을 기다려야 한다. 서두르면 맑은 물도 탁해진다. 서운함을 말하기 전에 그 마음에 물이 가라앉는 것을 먼저 기다려야 한다. 율타는 그제서야 자신의 판단이 성급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사는 자신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이 왜 다툼으로 이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대의 진심보다 내 눈에 보이는 행동을 먼저 판단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보려 하기보다는 그저 지금의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 오해는 말 한마디로 풀 수 있었던 일이지만 말하지 않았기에, 들으려 하지 않았기에 결국엔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은 말에서 피어나지 않고 마음에서 드러난다. 그러니 말이 아닌 마음을 보라. 좋은 인연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자주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섭섭함을 말하지 않고 묻어두면 언젠가는 오해로 변하고 그 오해는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은 결국 인연을 원수로 바꾸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작은 오해를 풀지 못하고 그 인연을 놓쳐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꺼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주고 몰라주면 점점 멀어지면 결국 서로를 오해한 채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얹힌 작은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 그 한 번의 질문이 인연을 다시 잇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아끼셨던 한 제자와의 이별 이야기, 서로를 너무 사랑했기에 끝내 등을 돌리게 된 사연을 통해 기대와 오해를 넘어 인연을 지키는 마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깊고 고요한 한 제자를 유독 아끼셨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난다였습니다. 난다는 부처님의 이복동생으로 출가 전까지는 왕궁에서 안락하게 자라난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권유로 출가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세속의 삶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궁궐에서의 화려함, 그 안에서의 인정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따뜻한 정을 떠올릴 때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매일같이 수행에 나섰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지냈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정성껏 새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내가 부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라는 부담이 점점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거닐다가 난다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슬픔이 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난다야, 그대 마음속엔 무엇이 머물고 있느냐? 난다는 그제야 참았던 마음을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스승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가끔은 이 길이 저에게 너무 먼 길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출가한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스승님을 실망시키지는 않아 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난다야, 그대가 출가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진리를 향한 그대 자신의 선택이었다. 내가 그대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나의 기대에 스스로 묶여 있다면 그것이 그대를 가장 아프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난다는 눈시울을 불 켰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완벽해지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처음엔 존경이었지만 점점 그 존경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인연일수록 우리는 더 잘 보이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하는 이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긴장은 곧 불편함이 되고 그 불편함은 어느 순간 관계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사랑이 깊었던 인연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는 이유는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기대에 맞추느라 내 진심을 감추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그것이 쌓이면 결국 서로가 마주하던 자리에서 한 발짝씩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꾸미지 않는다. 진실한 인연은 기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난다는 그날 이후로 자신을 부처님 앞에서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말했고 마음이 흔들릴 땐 그 흔들림을 인정했습니다. 그 진솔함은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기대에 눌려 점점 멀어지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위해 잘하려고 애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관계가 부담스럽고 지치게 느껴질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심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대에 맞추려는 가면을 쓰고 있는가? 그 가면을 벗는 순간 관계는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상대에게도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좋은 인연을 지키는 힘은 기대에 부응하려는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내보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을 떠났던 한 제자가 세월이 지나 다시 돌아와 눈물로 회한을 고백했던 이야기를 통해 후회로 가득 찬 인연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번 맺은 인연을 결코 쉽게 놓지 않으셨습니다. 떠난 제자도 등을 돌린 사람도 부처님께는 여전히 마음에 머무는 존재였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 곁을 떠났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돌아온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데와다타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총명했고 말솜씨도 뛰어났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부처님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 정도면 사람들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스승이라면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이끌 텐데,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자 존경은 점차 자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데와다타는 부처님과 제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제 방식으로 수행자들을 이끌고 제 방식으로 진리를 찾겠습니다. 그는 일부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나갔고 그 소식은 곧사바 티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배신자라고 수군거렸고 부처님 곁에 남은 제자들조차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작은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지금 지는 꽃이라 해도 다시 피지 말란 법은 없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데와다타는 자신만의 공동체를 이끌며 자신의 방식으로 가르침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기대했던 대로 따라오지 않는 제자들을 보며 점점 마음에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던가, 무엇이 옳은 길이었는가,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스승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부처님의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더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노쇠한 몸을 이끌고 부처님이 계신 절을 찾아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그의 걸음은 조용했고 그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그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책망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을 듯한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데와다타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때 스스로를 높이느라 가장 소중한 인연을 저버렸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오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인연을 다시 이어도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길을 돌아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대가 돌아온 것은 그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연을 지키는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환경도 타인의 말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의 자존심과 오만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내 말이 더 옳다는 고집이 생기는 순간 그 인연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깊어지면 그 인연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원망과 후회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진심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진심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잃었던 인연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올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내어 다가가고 내 안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면 그 인연은 다시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개 숙인 마음의 인연은 다시 꽃핀다. 한 마을에 50년을 함께 살아온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함께 논에서 일했고 같은 절에 다니며 부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름은 조반과 나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늘 붙어 다녔고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저 두 사람은 전생에도 인연이었을 거야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었던 우정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일에서 금이 갔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법회를 준비하던 중 조반이 나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둘이 앞장서서 헌공을 올려보세요.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지. 나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며칠 뒤 바쁜 집안일로 약속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조반만 홀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조반의 마음에 서운함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가 나를 그리 가볍게 보는구나. 50년 우정도 그깟 약속 하나 앞에서 무너지는 거구나. 그날 이후 조반은 나안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가던 절에도 따로 가고 같이 마시던 차도 혼자 마셨습니다. 나안은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조반이 몸이 아픈 줄 알고 걱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헌공 약속을 어긴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안은 바로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내가 깜빡했네 친구. 그날 정말 바빴어. 내가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네. 하지만 조반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늙어서야 듣는 사과가 무슨 소용인가. 다 지나간 일이지. 됐네 그만하세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한 마을에 살면서도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50년 우정은 조용히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몇 해 뒤 조반이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문 안에 갔습니다. 조반은 침상에 누워 나안을 보자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안이 과일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왔네. 이렇게라도 다시 얼굴 보게 되어 다행일세. 조반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난 자네가 그날 나를 잊은 줄 알았네. 자네의 마음이 식은 줄 알았지. 나안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하루를 자네는 평생에 걸쳐 쌓은 우정보다 더 크게 본 것 같네. 조반은 눈물을 흘렸고 나안도 손을 꼭 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인연이 끊어지는 건 언제나 아주 사소한 순간입니다. 말 한마디 약속 하나 눈길 하나에 우리는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도 등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문제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서운함을 마음에 쌓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바라고, 더 깊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인연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작은 서운함을 오래 품지 마라. 그것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인연을 멀어지게 한다. 가족, 친구, 배우자 이름이 무엇이든 진짜 인연을 오래가게 하는 사람은 서운함을 말로 꺼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서운함은 그때그때 풀어야만 큰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말하지 못한 서운함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그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연이 원수가 되는 건 바로 말하지 않은 감정이 마음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인연을 진심으로 품어낸 한 수행자의 마지막 이야기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가라앉은 인연 하나쯤 있다면 그 인연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늙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수많은 인연을 맺었고 또 많은 인연을 스스로 놓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뜻이 맞는 법과 함께 출가했고 수행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다독였지만 어느 날 사소한 다툼 하나로 그 법과는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말이 조금 거칠었고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을 뿐인데 그 말이 서로의 마음에 남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거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수행자는 그 법과의 인연을 한동안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앉아 명상에 들 때마다 그 눈빛이 떠올랐고 그날의 침묵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행자는 노승이 되었고 한 작은 절에서 마지막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께 나아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삶의 끝자락에 와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을 가볍게 놓았던 내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은 그 인연 하나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풀면 다시 맺을 수 있고 지우면 다시 쓸 수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도 그 순간도 그대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수행자는 그날 반법과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작은 편지를 적었습니다. 한자 한자 담담히 써내려간 그 글에는 책망도 핑계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와 함께한 모든 시간은 내 수행의 일부였습니다. 내가 미처 꺼내지 못했던 그 말 이제는 마음속에서라도 전합니다. 그대 덕분에 나는 나를 더 깊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그는 편지를 그 벗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 앞에 놓고 한 장의 연등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인연은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좋았던 순간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아픔, 전하지 못한 진심, 끝내 풀지 못한 오해까지 모두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한 조각입니다. 소중했던 인연이 왜 원수가 되어들까요? 그 이유는 서운함을 말하지 않았고 기대를 내려놓지 않았으며 마음 깊이 숨어있는 자존심을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연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꺼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기대를 줄이고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틈에 진심을 채워 넣는 것, 그것이 소중한 인연이 평생 인연이 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한 인연은 말로 있고 마음으로 묶으며 용서로 지켜지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 혹은 이미 멀어진 인연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인연을 지킬 수 있었던 작은 한마디, 작은 손길이 떠오르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연이 원수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입니다. 둘째, 사소한 오해가 쌓이면 깊은 틈이 됩니다. 셋째,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넷째, 자존심은 인연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마음입니다.
5째, 진심을 꺼내는 용기가 인연을 다시 잇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속 무거운 인연 하나쯤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을 조용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전해보세요. 그 인연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음속 그 인연에게 이 방송을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이 평생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